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은 자원함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죄적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 물질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고 심지어 그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헌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드림의 삶을 살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자기 손으로 자신이 애를 써서 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해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열매를 팔아서 돈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수고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모은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분명히 수고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비가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빛을 나게 하심으로 빛을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각가지 사고와 질병 가운데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멘. 파수꾼이 두 눈 부릅뜨고 성을 지킵니다. 그럼 지켜질까요? 아침 일찍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모두가 이미 자고 있는 시간까지 들여서 일을 합니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을 때 배추 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배추 농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크고 알차게 배추가 연걸었습니다. 근데 배추를 하나도 뽑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뽑아서 파는 것보다 그냥 갈아 엎는 것이 더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돼도 너무 잘 된 거죠. 근데 그분만 잘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어떻게 됐다고? 값이 폭락을 한 겁니다. 이거 뽑아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뽑아서 파는 것보다 그냥 갈아 엎는 게 더 나은 겁니다. 내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않으면 어떻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이 있습니다. 그 은과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해라. 그리고 의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게 하셨고 의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미리 자신들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손재주를 주시고 또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재주를 주시고 가경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단지 내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미리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믿음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녀도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함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시간을 못 드리죠. 몸을 못 드립니다. 물질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의를 구별해서 드려라. 단지 주의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날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게 준 이 시간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우선하게 되겠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교회의 필요를 따라 물질로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마음에 아멘. 21절도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드리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 와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원함이 없이 감동함이 없이 억지로 드리는 것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봉사하는 것, 마지못해 헌금하는 것, 눈치 보며 섬기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저 사람 많이 드리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자원함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건지.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너희 것을 좀 내어놓아서 성막을 좀 건축해 줄래?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막이 있어라 하시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굳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받게 하셨고 그 받은 것 중에서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밤새 아픈 자식 곁을 지킵니다. 그 어머니가 계산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자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예배는 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억지가 아니죠. 헌신은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억지가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면서도 어떻다고요? 빨리 끝났으면, 빨리 해치워 버리고 집에 갔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5년 차입니다. 5년 차인데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를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에게 자원함이 없다면 어떻다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설교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11주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강조를 제가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과 내가 가진 것의 주인임을 인정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부자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과부는 겨우 2랩돈만을 드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부자는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과부는 2,000원을 드렸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와, 많이 들었네? 부자를 보면서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과부했군요. 왜 그럴까요? 자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원함으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었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매달립니다.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록에서 지울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백성들이 자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국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를 인정할 때 얼마든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기도에 자원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온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살아나라 여호와께 그 이름을 드렸으며. 아멘.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마음에 감동된 남녀가, 자원하는 남녀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한 사람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봅니다. 모든 족장은
아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족장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자원하여 물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원하여입니다. 29절도 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죄인을. 아멘. 2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자원하는, 자원하여.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누구나입니다. 자원했는데 누구나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드린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드린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원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드린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5절, 26절도 봅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지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방법을 알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뽑았으며. 아멘.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손수 실을 빼어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인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실을 뽑지 않았어요. 아, 내 옷이 오래 입었지. 이제 새 옷 한벌 해입어야 되겠네. 그리고는 실을 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염소털에서 실을 뽑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쏟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상황이 힘들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지금 여인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고 밤에는 살을 에이듯이 춥고 아무것도 없는 흙먼지 날리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자원하여 자신들의 시간을 드리고 손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각자가 같지 않죠. 생긴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다르고요. 나이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참 잘하세요. 또 어떤 분은 음식을 참 잘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합니다. 그분만 청소하면 반짝반짝 광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너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쓸모없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눈물로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이 예배를 살립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그 헌신이 우리 교회를 생기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작은 소년이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게 준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겨우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 손이라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건데 이걸 내놓는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하나도 안 놀리시네요. 아무것도 아닌 나, 뛰어나지도 않은 나, 특별하지도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다 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다 적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작고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넘치도록 드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수비에 남원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먹여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기름져서 질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다이빙하게 하셨어요. 매일같이 불고기를 해먹습니다. 고추장 물고기, 하루는 간장 물고기. 그렇게 맨날 고기를 먹었어요. 또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죠. 뿐만이 아닙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벌써 그들은 줄여서 죽고 목말라 죽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죽고 매선 추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렸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이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많이 가져왔대요. 10개가 필요한데 100개를 가져왔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게 되면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하냐고, 왜 내가 드려야 하냐라고 하죠. 하지만 은혜를 알면 달라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인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점점 더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사람이 있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집니다.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대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 가운데 살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 장로님 가정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했지만 그 가사 그대로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최근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건물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진 것으로 섬기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알았기에 사원하여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드리는 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